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하셨고, 잃어버린 동전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를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서 하셨구나. 그리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하셨구나.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둘째 아들 같고,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던 사람은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내한테 좀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면 내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참 다 있구나. 내한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고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들어오도록 은혜를 주시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게 정말로 첫째 아들이 회개하기가,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지요. 새로운 나라라면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실패한 것이지요. 그 나라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에 관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 선교사님이 딱 했을 때 제일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딱 했을 때 제일 충격적으로 놀라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유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자녀들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것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할 때에 남편들이 직장에서 벌어오는 월급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옛날에는 농부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생명을 다 바쳐서 1년 내내 농사를 하면 그 농사의 결실로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에 밥을 남기거나 밥을 버리거나 하면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쌀은
쌀이 아니라 자기의 젊음이고 자기의 시간이고 자기의 생명입니다. 한 달 내내 직장에서 남편들이 일을 했습니다. 요즘 아내들도 일을 많이 하지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월급은 단순히 돈 이상입니다. 내가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 열정, 나의 생명을 거기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버지의 시간이고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자기 것도 아닌 유산을, 아버지의 돈을 빼앗아간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유산을, 돈을 빼앗아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떤 건고 하면요, 불어오는 바람 불어오는 곳에 돈을, 지폐를 이렇게 날려서 보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한 뭉텅이의 지폐를 들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 이렇게 돈을 날리면서 돈이 날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허랑방탕한 생활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돈인데,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이렇게 지폐를 날리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허비한 것입니다.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자기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리로서 죄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부유하기도 되고 지위도 오르고 나름대로 명예를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나에게 주셨던 시간을, 나에게 주셨던 젊음을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허비하면서 살았다. 그것을 세리와 죄인들은, 삭개오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것은 그렇게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시간들, 허비하며 보냈던 재산들, 그리고 나의 젊음들, 여러분, 그것은 용서는 받을 수 있으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손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허비하며 죄를 지으며 허탄한 일에 보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두 번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회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세리로 살지 모르지만 세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세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세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거나 다 목회자가 되거나 다 교회에서만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아람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만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을 교회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세상으로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교회로 바꾸어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모습 속에 둘째 아들과 같은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직장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셨든지 간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직장의 문화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뒤돌아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깨달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 말고는 나를 두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교회로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두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놓치고 일터와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냥 열심히만 일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허비한 것과 방불한 둘째 아들과 같은 정말로 어려운 거죠. 가난한 거죠. 그런 자리에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핵심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 물 주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자체를 안 하면 자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심었고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가꾸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가꾸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막고 계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지내셨던 의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계속 의료 선교사를 했는데 산모가 아이를 놓다가 산모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2살짜리 아이와 조산으로 태어난 갓난아이를 두고 산모가 죽게 되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무로 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그 조산아 옆에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죽지 않는데 고무로 된 보온병이 오래돼서 간호사가 물을 넣는데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님이 함께 지내는 고아들을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모가 죽었다. 2살짜리 된 어린아이가 있고 조산아가 있다. 고무로 된 보온병이 터져버렸다. 지금 옆에 불을 피워놓지만 고무로 된 보온병이 오늘 오지 않으면 조산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고무로 된 보온병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같이 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교사님은 기대를 정말로 안 했습니다. 4년간 의료 선교사로 지내는 동안 소포로 위문품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고아 가운데 어떤 아이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온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필요하답니다. 오늘 보내주십시오.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애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그 아이에게 줄 인형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만 전혀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처음으로 난데없이 소포가 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붕대며 옷가지며 이렇게 오다가 뜻밖에도 상표도 떼지 않은 아프리카 더운 나라인데요. 상표도 떼지 않은 고무 보온병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도했던 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고무 보온병도 보내줬으면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인형도 보내줬을 거니까 찾아보십시오. 위문품 제일 밑에 예쁜 인형이 있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내주신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구나. 정말로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구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스라고도 주시고 노라고도 대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조차도 내가 구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나라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내시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사랑하는 열심을 내시는 교회로 살아가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올해의 표를 가지고 1월 달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에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또 잔소리 하시네, 나를 괴롭히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구나,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도전을 하실 때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풍성한데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오시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디드셔야,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귀찮아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집중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에 주일학교에서 가정예배 우수가정 시상을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우수가정은 1년에 250일 이상 가정예배를 드린, 최소한 250일 이상이니까 9개월 이상 가정예배를 드린 가정을 시상을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고 있는 가정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가정예배를 아직까지 안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으시면 매일 5분씩, 길게 하지 마시고 매일 5분씩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이 없으면 혼자라도 5분씩이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려보십시오. 좋아하는 찬송가나 가스펠송을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읽고 싶은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5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길게 드려서, 감당할 수 없는데 길게 드려서 실패합니다. 5년, 10년 오랫동안 가정예배를 드린 사람은 가정예배의 기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30분, 1시간 드리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5분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거는 진짜 변명이고 그건 악한 것입니다. 5분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5분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5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으나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열심히라는 이름하에 낭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5분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5분 드리고 해치우자 이게 아니라 찬송을 한 곡을 부르더라도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짧게 성경을 읽더라도 진심으로, 짧게 기도를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정 예배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를 가정에 분명히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 그거 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좀 넘살스럽고 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5분이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마음만 먹으시면 5분씩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가정예배 시작하실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할 때 여러분,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를 들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가장으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뭘 축복할까요? 모르겠으면 누가복음 2장 52절 9절 딱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지혜와 키가 자랄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들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딸로 자랄지어다. 여러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며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믿음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과 특권이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가 심지를 않고 뿌리지를 않으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부모가 막아버리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녀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육신의 부모로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의 통로로 부모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5분 이상 10분, 20분 하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 듣고 5분으로 줄이자. 이런 결심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쁘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복 주시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오구나라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딱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하나 마음을 쏟아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가족이 모여서 은혜를 구하는 그 가정 예배에 반드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일을 올 한 해 동안 꼭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을 일독을 합시다. 또 매일 예배에 그리고 정교인 기도회와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해 봅시다. 이때까지 안 해왔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과 재작년 우리 교회 일독을 할 때에 80세 이상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을 육독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신방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권사님 어떻게 육독이나 하셨습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부수적인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그 정신이 항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해주십니다. 작년에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교회의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선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보고 자랐는데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정교인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보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함께 기도하는 전통을 우리 가정에 만들어 보겠다. 1월 달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결심을, 좋은 문화를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1년 가까이 이민교회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LA 지역에 못 모였습니다. 함께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한두 달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은 진짜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교인들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았던 교인들이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인들이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 모임입니다. 신기하게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교회들은 다 살아남았고 주일 예배만 드렸던 교회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에 열심히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시고 소그룹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지조 있게 소그룹에는 안 갔습니다.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안 나가는데 나가는 거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소그룹 식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십니다. 소그룹 모임에 들어오셔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인들과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면 반은 둘째 아들 이야기하고 사실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저희들 안에 너무 많아서 첫째 아들 이야기하려고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어저께 올라와서 밤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지금 둘째 아들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30분 거의 다 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준비했는데 성령님 교회에 무엇을 전할까요 하다가 깨달은 게 내일 설교 시간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다 이야기했다가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돌이 날라오겠다. 설교 시간 너무 길어지겠다.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님께서 사소한 일인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든 가정의 생각을 하시든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시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선한 결심도 좋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직장의 일, 인생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을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의 일, 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실제의 삶, 우리 교회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삶,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심고 물을 주며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은혜의 나라인 것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올해에 가장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부르시구나.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구나. 그 선한 결심을 딱 잡으셔서 나아만처럼 회개한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고 물 주는 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더 크게, 더 넓게, 더 단단하게 붙들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